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아름다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름다움, 혹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보는 아름다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느껴지는 따뜻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영역에서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은 모두가 사모하고 또한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인생은 이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에 부합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외모부터 시작하여서 휘황찬란한 옷들과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얻어내면서 아름다움을 얻어내려고 수고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처럼 누군가 만들어낸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즉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형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아름다움이 꼭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상도 상이지만 임금이 직접 나누어 준 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정성껏 화분에 심고 이를 가꾸기를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한 소녀의 화분은 그냥 텅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산날이 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예쁜 꽃 화분을 길가에 내어놓고 자랑스럽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소녀의 화분만큼은 빈 화분으로 남아 이 소녀는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꽃을 심사를 나서던 임금님은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쁜 꽃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빈 화분을 보자 임금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를 불러다가 칭찬을 합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왜 임금은 이 빈 화분을 보면서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그건 임금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이 씨가 삶아서
죽은 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왕이 준 꽃씨가 이 싹을 틔고 또 꽃을 피우질 못하자 저마다 다른 꽃씨를 심고는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 소녀만큼은 정직하게 그대로를 가꾸었던 것이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으로만 따지자면 화려한 꽃을 피운 사람들의 화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것은 거짓으로 꽃 피우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꽃을 기다렸던 소녀의 빈 화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창조물들도 무결점한 것이었기에 분명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그런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감탄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창조물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아름다움을 찾고 또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여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나큰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산인 이 케나발루 산은 그곳에 4,000m가 넘는 그런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자연 경관을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히는 이 탄중하루 비치에서의 선셋은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기후 날씨 때문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제대로 된 선셋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의 바다였습니다. 또 깜깜한 어두움을 작디작은 이 반딧불이 불을 밝히는데 그 수가 많이 모이다 보니 한 장로님께서는 미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트리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아서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다 말레이시아를 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지요. 그건 우리나라에도 산과 바다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히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움을 목격하였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것은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였습니다. 먼저 현지 교회였던 이 빅토리아 처치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30-40명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 저희 교육관 한 2배 정도 되는 한 40-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있는 선풍기도
전기가 잘 되지 않아서 틀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림에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기쁘게 춤을 추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난민촌에서 이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하였는데, 이 쓰레기 더미 위에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들어서 발을 잘못 헛디디면 이 쓰레기 더미 위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의 곳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은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해 보이는지, 그럼에도 나누어주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땡큐 땡큐 하고 또 손을 흔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이처럼 씩씩하게 밝게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24명 중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이 서로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픈 자는 함께 걱정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애써가며 그렇게 힘을 모아서 선교를 하고 또 힘을 모아서 서로 웃고 기뻐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제게는 어떤 자연보다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품었던 마음은, 주님, 이 말레이시아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복음이 심겨져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교 대원들에게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보아야 할 아름다움, 들어야 할 아름다움, 깨달아야 할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발견되어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아름다움,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때론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최고의 결정체, 가장 아름답고도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분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도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복음이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본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독실한 유대교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탁월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어 보아도 그가 찾는 것이라고는 그저 허망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2의 인생,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행위에 뿌리를 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도 어리석은 건지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외치며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아래 자유에게로 오라라고 그토록 간곡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의 차이로, 그리고 종과 자유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 두 아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종 하갈에게서부터 난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모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머물고 있으며 둘 다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그들의 신분이요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그도 자유인이 되게 되었지만, 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속박받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도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체를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속박받는 종으로서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을 의한 자로서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종노릇하려는 것이며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두 언약을 들어서 나누어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 곧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가리키며, 이 자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종으로서 속박하고 육체를 따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유혹을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도성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혈통으로는 분명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고 그 속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기쁨도 자유도 쉼도 없이 그저 속박과 비참한 인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늘 율법의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저 사람은 잘 지키고 있는지 늘 속박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기에, 이를 스스로 확인하면 할수록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지게 될 것이고, 또 남에게 내 이 부끄러운 수치를, 비참함을 감추려고 급급해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죄와 타협되어져 나에게는 관대함을, 남에게는 보다 높은 잣대를 들이밀며 이 인색한 판단으로 정죄를 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점은 아름다움을 원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저 율법대로만 지켜간다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라 꿈을 꾸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가장 아름다움을
훼손케 하고 또 발견치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마엘의 운명과 이삭의 운명을 얼마나 다른지를 기억한다면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29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21장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때를 보통 한 3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17세가 되어진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갓 젖을 뗀 3살 된 어린 이삭을 향하여서 희롱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큰 잔치를 베푸는 기쁨의 잔칫날 말입니다. 이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희롱하고 박해하여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그러하겠지만 주변 이들에게도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박해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견고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토록 아름다움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취하여 율법을 무기 삼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 완전히 자유케 되어 주셨으니 율법 아래에 머물리고 있는 자들, 거짓 선동자들에게 단호하게 꾸짖으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사라가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희롱한 사건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바울이 이것을 근거로, 이것이 사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의 사람은 육의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옛 언약을 내어쫓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살라라고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 복음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형식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에 쳐주는 그 화려함의 아름다움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싸워야만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 세상이 인정해줄 그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끝이 허망하고 그 끝이 절망이며 그 끝이 비참한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으로, 순결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젠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꾸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뿌리를 둔 그 아름다움을 취하여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진리와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를 통해 얻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어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롭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다. 아름답게 하라고 예수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저 멍에, 이제껏 율법의 구속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자유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죄의 멍에를 벗어던져야지요. 율법의 멍에는 내려놓아야지요. 주님 앞에서 쉼을 얻어야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 쉽고 가벼운 온유함과 겸손을 통하여서 배우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모습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요,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은 갈망과 그분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통해, 이 자유를 통해 발견되어진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이 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진정한 자유가 허락되어졌건만 여러분 혹시 자유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잘못되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를 때 주어지는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모든 율법의 멍에는 내려놓고 다만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하여 배워가며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의 아름다움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